우리 영혼을 인수 맡으신 각 부장님들, 각 기관은 정말 생명 걸고 맡은 영혼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직분자 세미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야 하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직분자는 분명한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자격.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직분자를 세울 때 구약도 신약도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세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는 제독이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직분자로 세움을 입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직분자의 조건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울 때에 이런 조건을 알려주고 그 조건에 합당한 자를 세우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이와 같이는 그 위에 이제 감독자, 목회자의 자격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해야 돼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흠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현대교회는 그냥 무조건 다 집사입니다. 무조건 집사.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혹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겨지시거나 느껴지시면 자격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자유하게 휘두르고 사용할 수 있는 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여자들에게는, 여자 집사에게는 더 붙은 게 있어. 남자 집사 말고 여자 집사에게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남자 집사의 직분을 그대로 다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담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집사의 직분의 자격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볼 때, 첫째, 성령 충만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게 요구 조건이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지혜자가 되죠. 그러므로 지혜가 충만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한 받아야 하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 충만,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순간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 뭘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미련한 5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뭐라 그러죠? 기름을 좀 빌려줘. 그러니까 지혜로운 5 처녀가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어, 쓰기에 부족해, 그러니까 가서 사가지고 와, 사오라는 거예요. 아니, 기름은 성령 충만이 맞는데, 성령이 맞는데 어떻게 성령을 사가지고 오나? 돈 주고 사가지고 오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면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포기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나연이가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지. 그래서 한참 내가 이제 반말을 하고, 나연아 그러고 저러고 막 반말했더니, 나 박은정 집사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목소리가, 나연이 목소리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어요. 나연아 이러고 저러고 그랬더니 나중에 듣기가 민망하니 나보고 나 박은정 집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연이는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랬지. 그 얘기가 뭐냐면, 대학교가 합격이 2군데가 된 거예요. 하나는 충남대학교에 되고 하나는 중앙대학교에 된 거예요. 중앙대학교에 됐는데 나보고 물어보는 얘기는 뭐냐면, 중앙대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근데 물어보는데 이미 자기들은 결정을 했는데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자니 그러고 전화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느낌은 그런 것 같아. 느낌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좋은 대학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삶. 그리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쭉 했더니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중앙대학교 포기했어요. 영적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게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중앙대학교 가려고요, 머리 뒤밀고 싸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아무 고민 안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랬더니 그래라. 포기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에게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사람은 동시에 양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동시에 양방향 갈 수 없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어떤 때는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 목숨을 내놔야 될 때도 있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숨이 살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다가 성령 충만을 소멸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육신이 죽어서 성령 충만의 유지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 낫지 않은 모양이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낫지 않은 것 같아. 낫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면요, 포기해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영혼의 때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요, 부단히 육신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일꾼의 제일 조건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호 형제 지금 직장 생활 하잖아. 그렇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 규칙이 있어 없어? 그걸 잘 지켜 안 지켜? 적당히 지켜? 아니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진호가 적당히 지키지 않아.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적당히 지킨다고 그랬지, 적당히 지켰으면 쫓겨났을 걸. 그렇지? 그래도 상급자가 볼 때 철저하게 지키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규칙이 뭐냐, 규칙을 먼저 알아야 돼. 규칙을 모르면 일을 할 수가 없어. 규칙을 모르면 일을 해도 엉뚱한 짓을 해. 맞아 안 맞아? 엉뚱한 짓을 해.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현이 집사님은 직장에 들어가서 후배 사원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있지? 그 처음에 와서 엉뚱한 짓 해 안 해? 많이 해. 왜 엉뚱한 짓 하냐면 아직 회사 규칙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보면 자기가 스스로 안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야. 얼굴이 붉어지는 거야. 또 이제 정신이 없어서 규칙을 잘 모르기도 하고 당황해서 알면서도 못 지킬 수도 있어. 우리 집사람이 저 도마동에서 제가 제주도 어디 가니라고 시도다 주고, 그때 운전 처음 할 때일 거예요. 가라고 그랬더니 라이트를 끄고 중앙선을 넘어서 갔어. 그거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밤에 라이트를 끄고 중앙선을 넘어서 달렸대. 그 참 역주행한 거잖아. 그 상대방에서 차가 안 오기 다행이지, 왔으면 죽는 거지. 왜 그래? 당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살지 않는 자 주님이 쓰실 수가 없고,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주님 일 한다고 하지만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쓰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바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아주 얼치기 같은 바보든지 아주 등신이든지, 그러면 아주 똑똑하든지, 둘 중에 해야지. 중간 얼치기면요, 이게 참 사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등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아주 똑똑한 사람은 계산이 딱 나와버리니까 포기할 건 딱 포기하고 이게 유익이야 딱 알고 따라가거든. 근데 얼치기는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가 되려면 확실하게 돼버리고, 똑똑하려면 확실하게 똑똑해서 바울같이 똑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워낙 똑똑하니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야. 예수 따라가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따라가는 것과 결론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 따라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똑똑한 사람 같아, 옳지긴 같아, 완전 바본 것 같아. 옳지요? 그러면 안 돼. 오늘 지금부터 포기해. 완전 바보가 되든지 완전 똑똑이가 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어기고 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성령은 말씀 바깥으로 끌고 나가지 않아. 끌고 나가지 않아. 끌고 나가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 밖에 끌려나가서 말씀 밖에서 유유자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하고 자기가 천국 간다고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대변인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마귀의 대변자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제일 조건, 성령 충만의 제일 조건은 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데 두 번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 행위적으로도 못 살 때가 있지만 심정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이탈된 자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야.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으로도 저 범죄도 범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의 범죄, 말씀대로 실패한, 말씀대로 삶을 실패한 게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건 구약의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 드릴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럼 자원이 공급되려면 하나님과 열린 자가 돼야 돼. 맥히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과 삶에서 맥혔을 때 그것을 뚫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찾아. 무슨 자를 찾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아주 말씀대로 곧대로 순종하는 자를 찾아. 그런데 그런 자가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죄 해결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야. 여러분, 시골에서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고기 먹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나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외계인처럼 쳐다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고기 마음껏 먹었어요? 우리 유찬혁 권사님 어렸을 때 고기 마음껏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만히 보니까요, 밥 먹을 때마다 고기 없는 게 없어. 없는 데가 없어. 그렇지? 고기 없는 데가 없어. 메르치도 올라오고 새우도 올라오고. 그렇지? 하여튼 고기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나는 그거 기억나. 애들이 말 안 들으면서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팹니다. 막 두드려 패고 애를 때린 것에 대해서 속이 상하는 거야.
그럴 때 어른들이 이제 울면서 막 신세 한탄을 해. 내가 새우꽁댕이 하나도 못 먹인 새끼를 때렸다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 새우꽁댕이 먹는 것도 큰 거였어요. 지금 새우 안 먹는 사람 많지. 옛날에 새우는요 조그만 새우야. 근데 지금은 왕새우잖아. 그렇지? 예. 예. 그렇게 살기 어려운 때도 이제 모를 내거나 이제 타작을 할 때, 벼라 보리빌 때 타작을 할 때는 일꾼이 필요하고 일꾼을 사다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때는 빚을 내서라도 소고기는 별로 많이 안 준 것 같아. 돼지고기. 그때는 구워 먹는 게 있었어요? 아이, 구워 먹는 게 어디 있어? 요즘에 애들은 그러더라고. 물에 빠진 건 고기 아니라고. 요즘에 애들은 물에 빠진 건 고기 아니라고 그래요. 구워 먹는 것만 고기야. 근데 그때는 구워 먹는 게 어디 있어? 돼지 한 근 사다가 큰 통에다 끓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돼지가 장화 신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돼지 냄새만 나는 거야. 돼지 냄새만 나는 걸 그거 이제 국을 퍼줍니다. 퍼주는데 어쩌다가 돼지고기 국에 하나가 들어가면 왕건이 걸렸다고 막 난리가 아닌 거야. 성현이 집사 내 얘기 이해하겠어? 못하겠지? 뭐 요새 애들은 그런 데는데 뭐 우리 6.25 때 너무 배가 고팠다.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끓여 먹지 왜? 참 이런 애하고 무슨 말이 돼? 무슨 말이 돼? 그 6.25 때는 라면 자체가 없었어. 라면 자체가 없었다니까. 라면이라는 이름도 없었어. 예.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들 그 가난한 시절에도 일꾼을 일시키려고 고기국을 끓여주는 거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꾼도 먹이고 공급해줘야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럼 어디서 공급받느냐? 어디서 공급받아? 예배 시간에 공급받는 거야. 그리고 변희수 목사는 어디서 공급받을까? 어디서 공급받아요? 변희수 목사는? 변희수 목사는 세 군데서 공급받아요.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공급받고, 하나는 기도할 때 공급받고, 또 하나는 설교할 때 공급받아요. 어떤 때는요 설교하고 나면요 막 병도 떠나가고요. 우리 김문경 집사님 도 터서 도사로 가는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아. 도사는 눈 뜨고 자요. 근데 도사가 되는 길목에서는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꼼짝을 안 해. 그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제 거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거기까지. 조금 있으면 이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은혜를 공급할 수 있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한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 힘들다. 못하겠다. 그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혜가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들지 않아요. 사람이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과로사로 죽는 거는 그 일을 할 때 억지로 해서 그래. 억지로 해서.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최고 과로하는 사람이 누구냐? 애기 엄마야. 여러분들 애기 연년생으로 나서 키워봐. 연년생으로 나서 키우면요 애 키우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 밤에 잠을 안 자잖아. 2시간마다 퍼먹잖아. 울고. 그래서 옛날에 애 둘 키우는 여자, 셋 키우는 여자들 보면요 빼싹 말라가지고 누워만 걸어다녀?
가죽만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힘이 나요. 막 소망이 넘쳐요. 왜? 아이가 사랑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집에 가서 노동을 그렇게 해봐. 밤에 잠 안 자고 그거 죽어요. 과로사로.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애 키우다 과로사로 죽었다는 여자 봤어요? 애 키우다 과로사로 죽었다는 여자 봤어요? 저기 애엄마들, 저 애가 만약에 돌덩어리라면 저것도 일주일만 저렇게 붙이고 몸에 붙이고 돌아다니면 다 죽어버려요. 돌덩어리 저만한 무게에 붙이고 돌아다녀 보세요. 안 죽겠나? 근데 자기가 난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그 무거움을 못 느끼고 들쳐업고선 가고 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신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너무 좋지.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 오빠는 게 즐거우며 지겨우며, 아니 사랑하는 남편의 옷을 빠는 게 즐거우며 지겨우며, 여기는 사랑하는 남편 옷을 빨아본 사실이 없는 여자들 같아요. 아니 남편 옷 빠는데 지겨웠어요? 즐거웠어요? 뭐래? 세탁기가 돌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며. 여자들이 남편이 미용은 빨래방배로 두드려 패가해서 빨래가 펑크가 났다고. 워낙 세게 때려가지고 막 빨래가 펑크가 났대잖아. 막 비빌 때도 막 죽어 그러고 비볐대. 내가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예배 드리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공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공예배, 주일낮, 그 다음에 주밤, 그 다음에 3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 묵장 예배,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이건 기본으로 드려야 돼요. 기본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더 나간다면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에 과거에 제가 이 사임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집사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 되신 분들은 전부 새벽 기도 한 분들을 권사 자격이 있다고 줬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어. 한번 권사 되신 분들 한번 가만히 돌아봐봐. 우리 교회 권사 되신 분들, 권사 임명된 분들 새벽 기도 안 한 사람들 임명한 적 있는가? 집사도 임명을 안 했다니까. 근데 아예 이제 새벽 기도 자체를 안 나와요. 새벽 기도 자체. 아주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아주 그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모양이지. 우리 절대로 새벽 기도를 나가지 말자. 그리고 회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린 집사님들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왜 그러는지, 내가 작년에는 우리 권사님들 저기 비싼 고깃집에다가 불러다 모셔놓고 내가 만장 앞에서 절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 너무 속이 터졌어. 제발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젊은 젖먹이는 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깝깝해요. 어떻게 하시려고들 그러는지. 다 내 책임이지 뭐. 다 내 책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집사 직분을 옛날처럼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을 세운다면 한 사람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몇 사람은 되겠지. 몇 사람은 되겠지.
그래서 아예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아예 집사 자격에 넣지도 않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자유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온전한 11조. 예, 여러분, 이 11조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설교 나는 들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어볼 시간이 없고 들어볼 가치가 없고 얘기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읽어보세요. 저기 떠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다는 거요. 화 있다. 화 있다. 이 말은 심판받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 지옥의 불심판을 네가 어떻게 피하겠어 하고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하, 휘향, 그 다음에 근채, 이게 뭐냐면 다 채소요. 그러니까 밭에서 뽑아오는 채소까지, 마늘을 캐오면 마늘까지, 고추를 따오면 고추까지 11조를 한 거야. 그렇게 11조를 한 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11조를 하면서 무엇은 안 해 없었느냐? 의와 인과 신은 뭐했도다?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거. 의가 뭐요? 하나님 말씀 공의. 인은 뭐요? 사랑. 신은 뭐요? 믿음.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히 숫자적으로 온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으니까 어디 갔느냐? 지옥 갔다. 그러면 11조 안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돈 아까워서 11조 안 한 사람들은 말할 제비가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지금 11조 하는 그대로 해. 그러면서 저것도 버리죠. 저것은 뭐죠? 의와 인과 신도 버리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어디 11조 하지 말는데 어디가 있어? 어디 예수님께서 11조 하지 말는데 어디가 있어?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1조는 안 해도 되는 책을 내가 봤어요. 그 책은 두껍진 않은데, 아직 그걸 끝까지 보느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중세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제가 그 책을 끝까지 읽은 거 왜 끝까지 읽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어떻게 해석하나 논하나 보려고 내가 읽었는데 끝까지 이 마태복음 성경은 얘기하지 않더라. 전부 신학자들의 얘기, 전부 다 누구의 사람 얘기만 잔뜩 기록해. 그게 책 한 권이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말라기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11조 하지 않은 자를,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은 자들 보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11조 하지 않은 자를 도둑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11조 내서 도둑놈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못 쓰시겠어요? 못 쓰지. 여러분 보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람을 비대위원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비대위원 중에 무슨 사람이 있었어? 노인을 폄하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노인들이 난리야. 노인을 폄하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튜브에서
노인이 너무 오래 살아서 큰일이다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수는 했어. 요즘에 노인이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문제라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끝에 이거 내가 실수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생각을 사실 잘못했지. 아니 오래 사는 거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오래 사는 걸 어떡하라고. 오래 사는 게 문제라고. 오래 사는 게 무슨 재앙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치니까 그 사람이 자진해서 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옹호한다면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둑놈을 쓴다면 하나님 왜 도둑놈을 그렇게 쓰시고 축복하십니까? 마귀가 이의를 제기할 때 하나님이 코너에 물려 갈 곳이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 충만을 하려면 주일 성수해야 돼. 뭐 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더라고요. 주일 성수와 여러분들 11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게 뭐죠? 죄를 온전히 사함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은 죄의 사함을 받는 유일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요. 그래서 주일만 온전히 지키면 절대로 여러분들 지옥 갈 염려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성령 충만을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쓰시지 사람을 쓰신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즐겁고 쉽고 재밌고 가볍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쉽고 즐겁고 재밌고 가벼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 써요. 그 사람 주님이 성령 충만 주세요. 그 사람 성령 충만 유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자유하게 쓰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 목숨까지도 지불할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자유하게 쓰실 수 있는 연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